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8주일 주제는 성찬. 오늘은 제76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 76문이 613페이지에 있고요. 이 두 번째는 616페이지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1번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책 6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13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을 먹고 그분이 흘린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하여 한번 답변을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고통과 죽으심을 믿는 심정으로 수용함으로, 믿는 심정을 가지고 수용함으로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 것만 아니라 이외에 그리스도 안과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분의 신성한 몸에 더욱 더 연합되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정을 가지고 수용함으로. 자, 오늘 요 3번이 있는데 오늘 1번에 아마 우리가 집중을 할 것 같아서 1번과 2번만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616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로 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관한 해설입니다.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찢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먹거나 흘린 피를 마신다는 것에 관한 첫 번째 신앙고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고통과 죽으심은 그분이 성취한 구속사역의 총체적인 의미다.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으심,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혈이라는 단어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십자가상 이런 말로도 합니다만은 십자가 못 박힘 이런 단어로도 우리는 씁니다. 자, 이런 말들은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통, 고난 이것을 다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구속 사역에 대한 다른 단어들이죠.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에 대한 다른 말은 세 위격의 하나님. 저는 이제 이 말을 대신해서 삼위 동질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느냐,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칭의라고 말할 때 칭의를 다른 말로는 화해라고도 하잖아요. 또 죄들의 용서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접붙임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이제 어떤 단어를 이제 다른 단어를 쓰더라도 다른 측면을,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써서 그 진리, 구원의 진리의 다른 측면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어떻게 본다면 십계명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8가지 팔복, 그리고 8가지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다 측면을 지금 말하는 것이잖아요. 성례에서 동반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 아들이신 중보자 그리스도는 영어로 견디기 어려운 고뇌, 애근이라 그러죠. 애근이. 정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스트레스를 말하죠. 정신적 압박. 우리가 그 뼈를 말린다. 뭐 이런 이제 말들을 이제 하는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뇌. 너무 이 단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육체로 심한 고통을 겪었고, 그래서 저는 글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 끔찍하다. 끔찍하다.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하다. 끔찍하다. 공포스러운. 이런 어떤 형용사를 붙여야 그분이 당한 고뇌와 고통, 이를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당한 고통은 지옥의 괴로움과 고문에 빗댈 수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고통과 죽으심을 통해 교제를 나눈다. 참 어떻게 본다면 참 무색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아주 정말 체면이 절면피 같아요. 믿음으로 그분의 고통과 죽으심을 통해 교제를 나눈다. 너무 뻔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늘 애통해야 돼요. 늘 애통해야 돼요.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정의에 대한 진노에 대한 저주고 정의에 대한 처벌이다. 정의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의 측면이고 진노에 대한 저주는 인간의 측면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이죠. 당연히 선택된 자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 처벌로 누그러뜨리고 만족하였다. 이 처벌을 받으실 죽으심이죠. 그리고 정의에 대한 만족이다. 그들에게는 공의롭게 베풀 수 있었다. 이것은 공의로운 심판이라 불린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받은 정의의 심판이 우리를 위한 공의로운 심판. 교제를 나눈다고 했으니 그분과 화해돼 그분 앞에 담대히 접근하여 그분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됐음을 의미한다. 또 이것은 선택된 자가 직면하는 모든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의 보존과 후원, 세이브죠. 세이브, 스포트. 그래서 서스테인 되는구나. 유지하게 되는구나. 결국 빅토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의 고통과 죽으심에 대한 애정을 가지면서 affection을 가지면서 깊게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활발하게 실행하게 우리 안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고통, 고난, 고뇌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욥처럼 이 두 가지의 공로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은 지속해서 악의 삼총사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끌려다닐 것이다. 비천하고 쓸쓸한 영은 그분의 육체를 먹음으로 양육되고 강화되고 위로를 얻는다. 피를 마심으로 소생되고 새롭게 된다.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으심을 믿는 심정으로 수행할 때
정말 이게 수용이라는 이 말이 참 무색하다 할 정도입니다. 이걸 의지로나 감성으로 수용한다. 그냥 사색으로만 생각으로만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정말 이 무슨 너무 값싼 은혜 아닙니까? 그죠? 값싼 은혜 같아요. 비싼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로 무가치하게 무상의 은혜다. freely 라고 하는 이 말이 worthless 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나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정말 이 강의하면서 죄송한 마음을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믿는 심정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심정이라는 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만 그 욥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31장 아마 21절인가 22절인가 될 텐데요. 21절 같은 느낌입니다. 그 허리라는 말입니다. 허리에 이 허리라는 이 허리 로인이죠. 이 허리가 바로 심정을 말합니다. 내 허리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승모근 이래서 뭐 좀 이걸 강조하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허리가 끊어진다. 이런 말 기도할 때 허리가 끊어지더라고요. 허리가 마치 여러분 그 담석을 아마 남성분들 뭐 저는 한 3번 정도 겪은 것 같은데 이 옆구리 바로 그 허리가 끊어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수용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걔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가루를 부서에게라도 묻지 않습니까? 그 12년 동안 힐러증에 있는 여인이 주님의 옷이라도 한번 만졌으면 그 마음, 그것이 믿는 심정이다. 이것은 그분의 주된 사역이고 중생의 경험을 이 감정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이 말. 뇌에 머물지 않고 심정에 머문다. 칼빈이 믿음이 왜 심정에 있는 것인가? 꼭 참고하셔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러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도 여러분 꼭 주석 아니면 이제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지각을 통해 상상할 수 없다. 믿음은 동의가 아니라 지성보다 애정이고 뇌보다 심정의 문제다. 또 믿음에 관한 지식은 이해보다 확신이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 꼭 여러분 찾으셔서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만약 믿음의 자리가 뇌라면 논리, 논정, 웅변, 지식으로 전달, 설득할 수 있지만 심정에 있기에 온갖 유혹도 물리칠 정도로 강력하다. 이것은 거룩한 삶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내용이 너무 깊고 좋아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618페이지네요.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더 이걸 찾아다니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제가 북받쳐 가지고 좀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 조금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정말 주님의 고통, 고뇌, 고난, 심정으로 수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남기면서 다음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